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을 하든 안 하든 기록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내가 이걸 위하여 작은 근육이라도 그 근육을 쓰기 위해서 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또 전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집중 중에 가장 올바른 집중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이를 나눠드리고 쓰도록 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멈춰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적어보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 담아서 저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시면 그것을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실제로 이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 어떤 것이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정말 필요한 걸 넣고 필요 없는 걸 빼버리는 이제 이런 편집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걸 남겨서 각인을 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알고 가야지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충우돌하면서 좀 헤맬 수는 있고 때로는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어느 날 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는 다시금 불러서 감람산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 모으셔서 거기에서 다시금 3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편집을 해야 되는가? 편집이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편집한다는 게 이게 이제 엮을 편자입니다. 뭘 많이 이렇게 엮어서 모을 집자죠. 엮어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이제 방송국에서 PD들이 많이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찍어요. 많이 찍어 놓고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한 3시간, 4시간 분량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그 목적이 극대화되어지도록 순서를 잘 이렇게 엮어내죠. 드라마면 드라마로서 엮어주고 예능이면 예능답게 다큐멘터리답게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3단체에서는 이미 이걸 지금 무섭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바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바비 인형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어렸을 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갖고 노는 인형이 주로 이제 애기들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놀이하고 아빠 놀이하고 다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인형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쭉쭉빵빵 바비 인형으로. 이게 이제 늘씬늘씬한 아가씨,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비 인형이 뭐 각종 이제 엘리트 전문직에 이렇게 종사하는 이런 바비 인형들이 쫙쫙쫙 나오니까 애들이 애기 인형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커리어 우먼들, 아니면 뭐 엘리트의 삶,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막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게 큰 세대 아이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애 돌보는 거 싫어하고, 이게요 순식간에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 문화라는 게 무섭구나. 저희 어렸을 땐 당연히 엄마 놀이하고 아빠 놀이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 애기 투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님 때문에. 저 애기 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바비 인형 가지고 그냥 멋들어진 이 건물에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커리어 우먼 뭐 이런 것 나와가지고 막 이제 움직여지니까, 그게 첫 해에 30만 개가 팔렸답니다. 그거 하나 딱 만들어냈는데. 그러니 첫 해에 발매했는데 30만 개니까 그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까? 그게 1959년도에 처음 바비 인형이 만들어졌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온 거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가정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 나가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그걸 위하여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다 이제는 방해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이게요 들어가서 각인돼 버리면 바꿔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왜 애를 키우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애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애를 왜 키우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 딱히 또 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애 키우기 싫다는데, 뭐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우겠다는데, 아니 그러니 그걸 뭐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뭐 독신주의랬는데, 어느 순간 뭔가 독신주의를 넘어서 이제 비혼주의,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잘 모르다가 그냥 자기는 독신주의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독신주의가 자연스럽게 뉴스에는 비혼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비혼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뭔가 그게 있어 보이는 단어로 이렇게 자꾸만 퍼져나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편집해 나갑니까? 3단체에서 계속 그런 편집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메시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힘이 있거든요. 그걸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3단체에서 그 단어를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이 다치면 스스로 이렇게 자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숨겨져 있는 힘들을 이제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육신의 것만 치료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정신력, 심지어는 기, 초능력, 이제 이런 것까지도 발견을 해내서는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능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끊임없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와 함께 여기에 집중해 나가서 실제 이 집중이 많은 효과가 나오니까 그걸 아예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명상입니다. 호흡은 3단체나 모든 종교단체에서 사실상 이 집중의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호흡 자체가 여러분 곧 기도는 아닙니다. 호흡 자체는 우리한테 집중의 하나의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호흡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적 상태가 좋아진다거나 사실 그렇진 않아요. 또 저희 아들 얘기해야 되겠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늘 호흡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빠, 호흡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깊이 한번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게임을 탁 해보니까 전에 도무지 이길 수 없던 그 판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 호흡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호흡 자체는,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호흡을 내가 어떤 도구로, 어떤 시스템으로 내가 쓰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3단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명상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실현시켜내는 그 메시지로 지금 호흡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먼저 얘네들이 선점을 해놓으니 마치 교회 안에 드럼 들어오는 것처럼 호흡도 그런 지금 그 잠깐의 이 홍역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한 번은 제가 그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그 특강으로 한 30분짜리, 그때 봐 제가 청자켓 위아래로 입고 뭐 뿔테 안경 쓰고 뭐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5, 6kg 좀 덜 나가는 그때쯤에 그 영상 50여 년 전, 한 10년 전쯤인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시더니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기독교에서 목사님도 호흡 강의를 하시네요? 이렇게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죠. 호흡 자체는 사실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사람의 호흡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호흡을 쓰면 거기에는 사실 굉장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된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의 그 다스림, 권능, 그 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마음, 그 긍휼함과 사랑, 그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그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3단체에서 단순히 말하는 그냥 잠재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 그게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못 갖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지금 3단체에서 접신을 하고 이런 명상운동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른 능력들을 끌어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심각하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서 지내지는 그런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을 찾아내는 집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집중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죠. 거의 뭐 사실 모르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가 보다, 이거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해보시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 결과로 우리에게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따로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 광야, 들, 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을 위한 실제적인 환경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순남 권사님 집에 가보면 참 환경이 좋아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이 좋으면 날이 와서 좋고, 뭐 추우면 추울 때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360을 너무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요, 이거 할 줄 모르고 맨날 새소리 듣고 뭐 물소리 듣고 뭐 빗소리 듣고 정신문제 옵니다. 완전히 잘못 또 닦아버리면요, 요즘 뭐 나오는 그 뭐지요? 그 산 사람들 맨날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인. 그거 나는 자연인.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인도 아니고, 예? 정말 뭔가가 좀, 예?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뭔가 모르게 밀려나간. 한 번은 보니까 그 월드컵 스타였던 김종국이도, 아니 김종국이 아니라 누구죠? 송종국이도 보니까 가족 문제 때문에 산으로 이렇게 잠깐 갔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뭔가 자기를 찾겠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내 삶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나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결과가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뭔가 이제 답을 찾으려고 그런 데 들어갔겠죠. 답 없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들어간 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경포대 좋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산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나가셔서 해보세요. 정 안 되면 베란다 문이라도 여세요. 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두 발로 3보 이상 승차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 3보 이상 승차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이 포병, 제가 나왔기 때문에 포병들은 3보 이상 걸어가면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3보 이상 승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걸 별로 운동은 좋아하는데 걷는 걸 안 좋아해요. 그 베란다 문 열고 이제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장소. 이 환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요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내 걸로 누리는 시간, 여기에서 정말로 내가 치유받는 시간,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답을 실제로 찾아내는 시간, 이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응답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집중 시스템. 정신없이 우리가 막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이 결국은 분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분산돼도 되는데 힘이 분산되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분산되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질병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망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힘이 모여지면 이 정도 숫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막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분산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주일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머리가 제일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메시지 준비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느라고 머리가 막 정신없습니다. 막 돌아가요. 그럼 그걸 멈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집중이 아니에요. 막 그냥 메시지 막 여러 개가 막 여기서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 그걸 멈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집중 시스템이라고. 제가 원하지 않는데 막 돌아가는 생각들은 전부 잡념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 있죠? 그건 전부 잡념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힘, 내가 뭔가 집중을 해서 써야 되는 이 힘들을 제대로 못 쓰면 전부 다 그것은요, 쓸데없는 힘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제어해낼 수 있는,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도요, 정말 호흡을 한번 깊이 하게 되어지면 이 머리가 딱 서버립니다. 여러분, 깊이 호흡을 하시면 왜 머리가 맑아지고 편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 때 숨을 하고 내뱉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힘드시면 또 한숨을 또 길게 내뱉으시잖아요. 그 길게 내뱉으면 우리의 호흡 자체가 길어져요. 호흡이 길어지면 여기서 짧게 하던 것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 내 호흡하고 있는 요 사이클 자체가, 이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그럼 우리의 원래 뇌파의 정상적인 안정적인 곳으로 이게 컴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짧게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10분만 하시면 머리 아파집니다. 근데 이걸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당장 머리가요, 자, 이 사이클과 함께 편안해져요. 그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해나갈 수 있느냐. 집중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를 내가 제대로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중 상태를 만들어 놓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데 막 집중하려고 하니까 머리만 도박도박하죠. 우리의 동기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동기 속에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언약, 그 올바른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집중. 그래서 이 올바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단락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많이 주셔요.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치유도 많이 받고 힘도 얻고 그러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는요, 딱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3년 공생. 저는 제가 복음을 정말 많이 이해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3년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복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틀리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많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틀린 길을 자꾸 가고 모르는 길을 자꾸 가고 확신 없는 길을 자꾸 가게 되어지면 길을 가면 갈수록 힘 빠져요. 한 번만 이상한 길 만나버리면 이 길이 맞는 길인데도 내 마음속에 이게 확신이 안 서고 이전에 틀린 경험들을 계속하고 나도 모르게 어려운 경험들을 자꾸 당하면 이 길이 나한테는요, 두려움이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간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될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사상이 완전히 물들어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 사상이 그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의 근본이 뭐지요?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딱 이걸로 묶여져 있는 것이 유대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성경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교묘하게 만들어서 심어 놓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버릴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어떤 것들이냐? 망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주가 나오는 질문들 보세요. 매주가 나오는 이 실제 사건들 보세요.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저는 그것들 보면서요, 나도 저 상황 당하면 똑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냉정하게. 내가 저 상황을 당하면 나는 어떨까? 근데 그 망할 게 아까운 거예요. 그 틀린 것이 나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게 버릴 것이 아니야. 너무 소중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것들을 전부 알게 하셨어요. 왜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뭘 모르게 되어져요? 복음을 이해 못해요. 도무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함께 하시면서 아예 현장에서 하나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복이 뭐냐?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또 실제 많은 벌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누가 정말 우리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실제 근본 속에 벌어지고 있는 죄가 뭔지,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실제 능력들,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그냥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뭘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 바라보시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전하시면서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한 생명을 놓고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시키는 일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야, 그거 틀린 거야. 야, 넌 짜증나게 왜 그거 붙잡고 자꾸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확하게 다 이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실제 증거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실제로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와중에 또 복음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그 제자들을 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이해한,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한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40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40일의 집중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셨어요. 뭐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로 제자들 손에 이거구나라고 잡히도록. 여러분, 복음 이해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전부 곤란해집니다. 유대인 외에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는데 중간에 율법이 끼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편집 설계 디자인이요, 그게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 놓으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방인의 문턱을 못 넘어가요. 예루살렘까지도 왕성하게 갑니다. 온 유대까지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요. 그런데 이방인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아직도 못 바꿨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집중,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 이해하고 제대로 정말로 버릴 것 버리고 틀린 것 틀린 것으로 알고 망할 것 알고 그걸 제대로 버려내는, 자를 것 자르내는 편집, 그 편집을 올바르게 해서 내 속에 각인시키는 집중, 이거를 해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12가지 문제 속에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 나라가 그냥 의식주 중심으로 뭘 열심히 먹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세상 자체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12가지 문제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게 사단의 나라 때문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 12가지 문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의 결과로 이 세상 나라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요, 거지와 나사렛에서 누굽니까? 거지와 부자, 나사렛, 누구죠? 나사로. 예, 나사로와 그 부자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실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나라의 백성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보이면 누가 훨씬 축복받은 사람이죠?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당연히 부자죠. 여러분, 10억 넘는 슈퍼카 타보셨어요? 차 문짝이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처남이 어느 날 차를 쫙 이제 강릉에 왔는데 차 소리가 바바바바바바바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보고 한번 타보실래요? 운전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됐어 그랬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타봤어요. 악셀을 딱 밟았는데 맨날 스타렉스만 타던 제가 악셀을 밟으면, 보통은 스타렉스는 시속 100km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애가 해서 올라가요. 근데 얘는 밟으니까 바로 그냥 하고 바로 올라. 야, 그래서 좋은 차, 이런 차 타는구나. 소리도 간지가 나고 벌써 딱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그게 복 받은 것 같습니까? 평생을 스타렉스 그 차가 최고 좋은 차인 줄 알고 그거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게 좋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멋진 차 간지나게 그래 보이죠. 거지 나사로 늘 헌데 있으니 부자 그 집에 가가지고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 맨날 핥고.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 부자는 사단의 나라의 이 멸망받을 백성인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눈들을 못 보면, 그게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눈으로 내가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저건 육신의 것들이야. 저건 영원한 거 아니야. 저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저건 영원한 축복 아니야. 속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내가 편집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을 하시면서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계할 수 있는 눈들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미션이 나와지도록, 디자인되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5, 26일 날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캠프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느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교회 캠프 시간표를, 제가 맨날 주판을 튕기고 있었거든요. 캠프 강사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쯤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우리 전도사들이 아마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이걸 언제쯤 할까 말까. 저희 집 사람도 제가 할까 말까 맨날 그 소리.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강제로 우리 교회 캠프하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금은 캠프 시대,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약장수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이 이거 여기 몇 명이냐, 저는 사실 여기 숫자를 기록하도록 제가 이렇게 준 게 아닌데 원본은 제가 이렇게 안 줬거든요. 근데 우리 김동규 전사가 이걸 만들 때 5명까지만 쓰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여기 몇 명을 써야 되느냐, 사실은 300명 써야 되는 겁니다. 300명 쓸 난이 있느냐? 없지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 딱 5명. 5명 다 안 써도 됩니다. 1명만 쓰셔도 돼요. 어저께 누가 한 명 연결이 되어져서 저 구정면 쪽에 관동대 근처에, 사실은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똑같더라고요. 86세 되신 할머니, 정용옥이라고 하는 할머니신데, 이분이 귀신을 봐요. 근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늦게 간 게 아니라 만남이 이제 너무 늦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며느리가 RTS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연결해서 가서 한번 만나보시라고. 어제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만났는데 문 열자마자 우리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막 한참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 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한 2-5번 앞으로 더 와야 될 판인데, 보니까 자기 얘기 그렇게 잘하시다가도 딱 복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못해요. 이게 귀신이 완전히 혓바닥을 누리고 생각을 누르는구나. 한 주간 동안 결받기도 하고 가야 되겠구나.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눈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저희 집사람 복음 이제 그 할머니하고 막 이제 실갱이 하고 있고,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주변을 쫙 한번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진도 몇 개 찍고. 그래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좋은 시설들, 어린이 시설들, 조경 시설들, 이런 업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냥 그 생각만 묻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나오죠? 편집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요게 실제로 우리의 40일 속에 응답되어지는 축복들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굳이 집 주소도 쓰고 직장 주소도 쓰라 그랬어요. 그게 왜 쓰라 그랬냐면, 쓰신 분들 그 집 주변과 직장 주변을 돌아보려고요.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려고요. 누가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이거 쓰신 분들이 의지를 갖고 쓰신 거잖아요. 제가 협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써서 내시면 이분들이 시간표인가 보다라고 제가 확인하려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번에 이 시간표에 마음 담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인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써보라고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쓰도록 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그런 응답들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거 생각 자체가, 그런 일들 자체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진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이상의 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현장 나가서 딱 하나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예비된 자가 누굴까? 특히 가장 중요한, 혹시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초대박이에요. 사실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켰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와서 계속 저에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계속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이런 제자 하나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뭐 그 목회자가, 그 제자가 얼마만큼의 역사를 하느냐,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보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응답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 237 나라 여기까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구체화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일에 완전 몰입입니다. 이젠 이거밖에 없다. 그냥 완전 몰입이에요. 뭐 좌우를 안 봐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먹고 살든지 못 먹고 살든지, 뭐 이단 누명을 쓰든지, 뭐 출교를 당하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이거 하다가 하는 것이다. 딱 완전히 몰입돼 버렸어요. 그 10일의 몰입,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되다 말다 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몰입을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일이. 아무리 공부 안 하는 학생도요, 내일이 시험이고 시험 과목이 분명해지면 오늘은 공부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공부한다니까요. 벼락치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오늘은 공부해요. 안 하고 싶다 뭐 이게 없어요. 그냥 오늘 밤은 공부합니다. 왜입니까? 내일 시험이 있고 오늘 나는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도 내가 놀아버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답이 없다, 이 결론을 아니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RTS생들이 학교 숙제가 되게 많은가 봐요. 숙제를 하는데 이걸 일찍 해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언제 하느냐, 뭐 학교에서 뭐 이제 뭐 준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내야 될 레포트를 내야 될 임박해가지고 막 써서들 보통 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보통들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거 써내시면 몰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써내시면 몰입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 이름 놓고요, 여러분 머릿속에서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와 있는 12가지 문제를 계속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함정틀 올무, 이걸 꺾어내면서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럼 내가 이걸 놓고 뭘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나와지는 답이 기도가 됐다면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로지 찾아가 보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완전히 몰입할. 정신병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 이거 할 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몰입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이 일에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로지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하오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진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밤마다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연약한 거 모자란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저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저분들의 불신앙을 꺾으며 저분들 가슴속에 상처를 치유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제가 저들 가운데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정말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근데 그 메시지 정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달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이 일에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죠. 예전에는요 겁도 없이 전도 현장에 그냥 나갔어요. 지금은요 누구 만나러 가면 일단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나가가지고 뭐 내가 아는 구원의 길, 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지 대충 전하고 오면 되는 줄로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뒤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강한 진과 사상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걸 깨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3년을 두드려 깨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심었는데.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3년.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이 나의 3년 속에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정말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현장을 이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3년에 꼭 필요해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의 40일 자연스럽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3년이 진행돼 간 사람들은 나의 40일 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뭐냐면 정말 이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 그 이름들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싸움,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짜 보는 나의 40일 집중. 그래서 이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되어지는 이 축복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이번 캠프 시간표를
한 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고, 안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안내도 좋으니까 기록하고 간직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이름 불러야지 아닙니다. 쓰세요. 직접 여기다 써보십시오. 쓰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한 사람 생각나거든 한 명 또 기록하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 또 기록하세요. 한 번에 다 안 쓰셔도 좋습니다. 매주 종이가 갱신돼도 좋아요. 이번 주 넣고 다음 주 또 생겼으면요, 종이 충분하게 저 뒤에다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또 겹치도록 또 쓰세요. 1번에 썼던 그 이름 그대로 또 쓰고, 2번 또 생겨나거든 2번 또 쓰시고, 3주 내내 계속 이름이 명단이 추가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자칫 나 자신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준비 못한 채 우리가 캠프를 혹시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사는 중요한 사실적인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 실천이라는 것이 등 떠밀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음과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캠프 시간표를 허락하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해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번에 하나님 나라도 꼭 이 응답 앞에 이 시간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 보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신다 시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알아가며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것, 바꿀 것, 버릴 것, 망할 것,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40일 집중 속에 사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로 편집 설계에 디자인 되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각인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주여 교회가 완전히 힘을 모으는 집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와 실제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연약한 종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임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연약한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붙들려 있는 종임을 이번에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중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